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도 크신 은혜와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강물에 떠다니는 종이배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강물이 출렁이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 고난의 유익과 회복,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모터보트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보트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때로 만나게 되는 그 풍랑과 여러 가지 폭풍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 주님께서 드넓은 바다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둘 중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저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방향과 목적지 없이 우연히 떠도는 삶을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서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원하시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담대하고 또 든든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처음에는 우연히 사라지는 것 같고 우연히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여인이 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당시에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밀이 잘 재배되고 곡식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들게 하신 거겠죠. 그러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인 이 베들레헴을 뒤로하고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뒤로하고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10년을 살았지만 아이를 못 낳아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죽어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간청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그러자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들도 남편도 없는 그 두 여인이 남아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당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젊은 며느리였던 룻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이삭 줍기예요. 오늘 본문의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 문화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도가 있었어요. 곧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최소한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땅에 떨어진 과일이나 그리고 자기 밭을 넘어간 가지에 있는 과일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곡식인 경우에 땅에 떨어진 곡식이나 밭 구석진 모퉁이에 있는 그러한 곡식은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들 약자들의 소유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밭이 없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은요, 이 밭에 떨어진 곡식이나 그리고 주인이 추수하다가 남겨둔 그 모퉁이에 있는 적은 곡식을 주어서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래도 예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양식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룻이 선뜻 나가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한 자신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었겠죠.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제도를 잘 지켰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거죠. 만약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다면 그는 이삭조차도 줍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남편 잃은 서름과 아픔도 있었겠고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온 외로움도 있었을 테고 이삭 줍기라는 그런 하찮은 일, 힘든 일, 부끄러운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더 좋은 일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난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이삭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셔야 되는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이삭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보아스의 밭으로 데려가세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일까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력한 자는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룻이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정말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그 땅의 유력한 자,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곧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연히라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만나다, 부딪히다, 조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우연히라는 것이 여기 사람이 예상치 못한 만남,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정해주신 만남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룻이 그 이전에 좀 더 나은 삶, 재혼해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삶, 모압 땅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 모든 과정을 다 보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어요. 그의 순종과 고백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낮은 자리, 그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라는 말을 언어상인 의미로 다시 한번 말하면,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막 오고 있음을,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막 왔다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때에, 정말 꼭 필요한 장소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금 딱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룻과 같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은데도 내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맨 땅만 보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리는 우연히 내 삶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에,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 10대 시절을 보내죠. 약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살이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 요셉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의 가족 70명을 모두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되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큰 구원으로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애굽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맺으셨죠.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이 애굽의 넓은 비옥한 땅과 그 환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그 땅에 살게 되면서 여기에 후에 애굽에 나오게 될 때는 약 25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우연히 병들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그가 살았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한 사람의 죽음까지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아프시고 힘이 드셔서 자꾸 넘어지셨어요. 그러자 로마 병정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뒤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 어쩌다가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88년도에 안산에 이사를 오셨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계셨대요. 근데 고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 고대병원 전도팀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을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귀한 섬김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 팔자다, 행운이다, 요행이다 이런 것들을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안 좋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섭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당장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부단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더욱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내가 평안할 때는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특히 루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길 모퉁이에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의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몰골이 흉악한 그 배고픔에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거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신가요? 저 사람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복 없어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가만히만 계시지 마세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저 사람을 그저 보고만 계신가요? 이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느라.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대책이란 게 도대체 뭐죠?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바로 그 대책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우연히 만나서 전도지를 전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잃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현듯 떠오른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게 붙여주신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룻과 같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식을 구하러 나간 그 자리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의 마음을 위로받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더욱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